하박국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간구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한때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그 나라는 회복되었고 부강해졌지만 요시야 왕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 이후로 남유다는 급격하게 몰락하고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무너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서 시작되고, 그로 인하여 그 나라는 온갖 강포함과 죄악만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고 그로 인하여 정의로움이 없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며 폭력과 죄악이 넘치는 이 나라를 도대체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이다. 그 나라를 지탱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악인들이 득세를 합니다. 악인들이 의로운 이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워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들에 둘러싸여 아무런 의로운 활동을 하지 못할 그때에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이때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포함되었던 겁니다. 그래요. 선지자 하박국은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가 되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런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이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타락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제 기능을 상실할 때에 절망적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희망의 하나님이 손을 좀 써주세요. 말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간섭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선지자 하박국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하셨을까요? 먼저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라. 너희의 생명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시작이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을 드러냅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굳은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이 보고도 믿지 못할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에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숙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노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하신, 보고도 믿지 못할 큰 일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죄를 묻고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하시겠다, 벌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심이요, 의지요,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굳은 결심,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그 계획, 하루아침에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충성하지 아니함이니라.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당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만약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공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집어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었죠? 건국 초기부터 사사시대 7번의 반역과 7번의 징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사울의 시대, 다윗의 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건국 초기부터 시작부터 우상을 섬겼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 심판받는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시리아의 손에 의하여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은 남유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는 시소를 탔습니다. 잘 믿다가 푹 꺼지고 잘 믿다가 푹 꺼지고.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옆에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선지자들의 목소리로 잘 듣고 깨달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떨어지면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귀뚱으로도 안 들립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어떤 기쁨, 혹으로 역으로는 두려움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와 잠듦 속에서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내가 약속대로 멸망시키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를 멸망할 도구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을 사용하였을까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4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여호와스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여호와김 시대를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느고가 이 왕을 세웠죠. 그리고 이 왕이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죠. 그때에 그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다가 3년 뒤에 다시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연합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방금 읽은 열왕기하 24장 2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부대를 보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대아 즉 바벨론을 제외한 아람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주변국입니다. 이 주변국들을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침략해서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고 이들과 함께 남유다를 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람, 모압, 암몬, 태생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늘 무력 충돌이 있었던 나라이고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갈대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바벨론을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나라들을 통하여 남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냐 말입니다. 여러 나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콕 집어서 이 나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무언가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람과 모압과 암몬 즉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민족은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조상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 시조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부터 비롯된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사촌지간이에요. 뿌리모. 그런 족속들입니다. 더 나아가 아람 족속은 정통적인 셈 자손입니다. 이 셈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의 족속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후 나홀이 아람 족속의 선조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도 아람 족속의 족장입니다. 그러니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계열인 셈족은 언어가 같았습니다. 언어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나라는 갈대아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7절을 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내는 여호와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랐던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민족들이 갈대아인, 즉 바벨론, 아람, 모압, 암몬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민족을 세우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이들로부터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들과 확실하게 구분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미 나뉘어졌습니다. 야곱이 아람 사람 삼촌 라반에게서 아람 지역에서 살다가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들 민족과 구별시켰고 구분하였고 그들로부터 떠나게 하셨습니다.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택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갈대아인, 아람, 암몬, 모압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이스라엘을 구분시켰고 따로 떼어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이들을 떠난 상태, 세상과 구분된 상태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하지만 남유다는 이들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들을 항상 동경하였습니다. 사모하였습니다. 추구하였습니다. 이들이 사는 세상, 그들의 삶을 추구할 때에 여러분, 제일 거추장스러운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푹 빠져 살고 싶은데 나를 믿는 사람을 가장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당신은 율법대로 사는 것,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을 저지하고 막습니다. 말씀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둘러섰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싫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등집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흠모하여 말씀을 버리고 세상 속에 거할 때에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하게, 더 강포하게 폭력을 행하며 악한 모습으로 나라를,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그들을 떠나라 하였고 멀리하여라 하였고 구별하여 살도록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력화하고 세상을 동경한 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쓴맛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동경했던 갈대아, 너희들이 사모했던 아람과 암몬과 모압으로부터 한번 당해봐라. 쓴맛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맛을 한번 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맛, 처음에 삼킬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뒷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크게 쓰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제대로 쓴맛을 보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계획대로 진행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실현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세상으로부터 쓴맛을 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한번 호되게 고생을 당해봐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일어났던 남유다의 멸망은 그때 그 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나님은 역사를 기록해 하셨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그 어떤 갈등들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속세를 떠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산속에 절을 지어 교회를 지어서 너희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라 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세상 속에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지 않고 의인이 악인을 둘러싸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행하여지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도 즐기고 그냥 교회도 다니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본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세상, 변화된 세상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도록 안타깝지만 가슴 아프지만 허락하신 겁니다. 아이고 얘 그냥 밖에다 내놓으면 큰일 나 해서 집에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자동차 사고 날까봐 학생 폭력을 당할까봐 무슨 사고 당할까봐 집에서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속에 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서 각종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 때에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겁니다. 세상에 의로움을 보여주라고 너희들을 살게 했는데 너희들이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로운 모습으로 산다면 남유다에 임했던 세상으로부터의 쓴맛을 하나님은 반드시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결탁하였습니다. 세상 속에 살라고 한 이유가 결탁하라고 위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시키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결탁하고 결속하니 세상으로부터 오염이 묻습니다. 더러움이 묻습니다. 그 더러움을 자기만 더러워하지 않고 타인을 감싸나 타인도 이웃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아니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통하여 심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되게 세상의 쓴맛을 본 분들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시간조차 없다면 이것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것 없습니다. 남유다의 역사,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의 시대를 보니 그와 별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달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 정의로 불의를 이기는 그런 정의로운 말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믿음의 본을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